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순서지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 본문을 좀 자세히 볼 예정이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 좀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문장에서 천국을 표현한 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일 것 같죠?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랜드 오너, 즉 포도원 땅의 주인을 천국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상상을 하죠.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앞에 다 수식어를 두고 맨 끝에 집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그곳을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자체이신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고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집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서 이 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가격으로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노동의 가치는 그 당시에 노동자 그 가족이 딱 하루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또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3시에, 이 제3시라는 것은 오늘의 그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9시. 9시에 주인은 또 나가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이후에 몇 시에 또 가죠? 제6시. 제6시는 이제 3시간 후니까 정오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고 또 언제 가죠? 제9시. 제9시면은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리고 11시에 갑니다. 11시면은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면은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6시니까 1시간 전까지, 그 1시간 전까지 이 주인이 나가서 장터를 훑어보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총 몇 번에 거쳐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4번에 걸쳐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주인의 뜻, 이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 주인은 이윤 창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직 품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윤 창출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들은 이미 맨 처음에 계약한 사람들하고 아주 충분했어요. 그만큼의 사람 숫자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3번 더 장터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들여서 포도원에 보내고 있지요. 이것을 보아서 이 주인은 그 일꾼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인은 애초부터 이 주인의 관심은 품꾼들에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주인의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주인의 목적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불필요한 행동, 즉 장터에 총 4번이나 나가서 왜 여기서 놀고 있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다 듣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더 과관인 것은 지금 이 주인의 노동력 계산법입니다.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익계산에 맞추지 않고 철저히 품꾼들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게 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에게 알맞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네 가족 오늘 하루 먹여 살릴 만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2번째 나갔을 때 3시간이 지난 후에 나갔을 때 그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하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받고 하는 이 세상법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어찌 보면 참 이상한 그 법으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품꾼들처럼 우리도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인님,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것도 12시간이나 일한 저와 1시간 전에, 일이 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아주 시원할 때 와서 설렁설렁 일한 저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지기 참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 따지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고방식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공부했으니,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더 많이 노력했으니, 내가 더 많이 자격이 되니 마땅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 논리가 지금 우리의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지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논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는 우리를 더욱더 치열한 경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논리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이웃들을 라이벌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책찍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으로 몰아가는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한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바로 이 한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이 시대에 이것은 분명한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필리핀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여전히 율법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20장을 읽었지만 이전에 19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찾아와서 뭐를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온갖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영생 얻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것은 지킬 수 없다. 내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무거운 근심을 안고 그냥 떠나가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 특징이 이렇게 불쑥 끼어들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주님, 난 다 버렸어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지극히 율법주의에서 나온 그 율법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설명해 주셨던 천국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그분의 은혜, 그거 하나로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할 때 율법에 의해서 경영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영했던 법칙은 한 가지, 은혜의 법칙으로 그 포도원을 경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져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래서 장터에서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서성이고 있었던 그런 불쌍한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동일한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억압이나 착취나 폭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경영법이었던 그 은혜의 법칙을 이 품꾼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늦게 왔는지
하등 상관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즐겁게 서로 화평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들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 은혜의 법칙을 알아서 포도원에서 즐겁게 노동을 하였다면 그 포도원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필리핀 여성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 여선교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의 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서로 즐겁게 화평하면서 또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땅이 우리들의 탐욕으로 곳곳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필리핀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배와 이 기도와 이 헌신을 통해서 필리핀 땅에서 고통받는 여인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폭력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또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희망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정말 저들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에게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누군가 지금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